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그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는 복된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되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진 깊은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인자와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아멘. 성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사랑은 끝이 없고 아멘. 그의 공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늘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시.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 아멘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3절의 가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호는 보호 끝이 없. 주님의 그 말씀이 풍성한 줄로 믿으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이 아침에도 새롭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고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새롭게 그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실하신 주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오는 모든 날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우리 한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우리에게 새날 주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로 기뻐하며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에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갑니다. 아멘. 아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다같이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 아멘. 높은 단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맘껏 우리 한 번 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깊은 곳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저. 우리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서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맘껏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우리의 노를 저어서 주님 은혜 주시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목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믿음의 바다로 주님 은혜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우리를 은혜의 바다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이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의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부릅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약한 자,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 평화와 공존을 선포하시고 저희에게 천국의 모범을 보이며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앞세워 살았고 이기적인 태도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소홀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데 인색했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보다 세상의 힘과 물질을 탐하는 데 바빴습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며 사랑과 나눔, 공존과 평화를 애써서 실천하는 선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전쟁과 분단,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날 새 땅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일상의 자유를 멈추고 힘들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고 서서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생명들과 환경을 보호하며 창조 질서를 지키는데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역북동 새로운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온 성도들이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삶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데 더욱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임병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겐 깨닫는 은혜 주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치유되며 기쁨과 감사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믿음의 다짐이 있는 소중한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6월 20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용인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말고사 이벤트 슬기로운 시험 생활 안내입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학습용품 대여, 학습 멘토링과 안심 귀가 카풀을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2층 북카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 홀에서 있습니다. 홀리시드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다니엘로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회 대책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여 전체 공간 및 차량을 철저히 방역하고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실 때 안내자의 가이드에 따라 QR코드 스캔 및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둠의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시즌인데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정말 굳건히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으로 은혜 나누셔도 되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3층 어쿠스틱 홀로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등반자 계십니다. 우리 한성금 성도님 등반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고 견디며 버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터널의 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고난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정성, 그 마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생업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한성금 성도님 이렇게 잘 정착하고 등반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타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이분들을 가까이 대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신부님, 스님 같은 분들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삶의 정말 중요한 욕구를 포기하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뒤집는 두 사건을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이 생각이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군대에서였어요. 제가 군대 가서 장교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하고 같을 때 훈련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서 하반기 훈련을 그분들하고 같은 시기에 받았어요. 거기서는 주로 이론 교육을 받아서 아주 편하게 시간도 여유롭게 교육받으면서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제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이 교육 끝나고 이제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특히 신부님들은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이 교육이 끝나면 이 술을 대짝으로 가져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고요. 또 그렇게 담배를 좋아들 하셔서 이 줄담배를 그렇게 피시고 어쩜 그렇게 카드를 잘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무슨 찌질이처럼 옆에서요 콜라 마시고 새우깡 먹으면서 사치기 사파파하고 놀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목사는 결혼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신부님들은 결혼만 안 했지 다 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스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뒤집힌 때가 또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는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압니까? 결혼하고 평생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부분 좋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다 좋게 행동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극단에 처해보고 끝에 몰려봐야 거기서 극단에 처했을 때 끝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을 땐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다 발개 벗겨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극단까지 다 발개 벗겨져 있는 상태가 결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여러분, 사회 나가서 친절 안 하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혼 생활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친절하고 거기서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인생과 인격을 논하지 마라.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한 동갑 친구 중에 24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제가 32살 때 결혼할 때까지요, 매일 저를 애라고 놀렸어요. 너는 애야, 애. 이러고 막 놀렸어요. 조선시대였으면 나는 상투 틀고 살았는데 너는 댕기머리 하고 있었어.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어디서 애새끼가 까불어. 그러고 놀렸거든요. 그럼 제가 총각 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요, 결혼을 해서요,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자 그 자체였어요. 남자. 아들 셋인 집안의 막내로 자랐으니까 남자 중에 상남자가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자 넷인 집안의 셋째 딸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화가 부딪히는데 엄청 스파크가 팍팍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여자에 맞추다 살다 보니까 남자인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여자가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삐치는 게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삐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삐쳐요. 저는 요즘 나도 모르게 막 제가 삐치더라고요. 영화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울기도 하고요. 자꾸 제 안에 여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됐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뤄서 조화를 이뤄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게 여러분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람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신부님, 스님을 존경하기보다는 결혼하면서도 자기를 잘 지키며 평생 결혼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또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예술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제 기독 동아리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연애해봤어? 너 사랑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니요,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요, 제 머리를 탁 치더니만 연애도 못 해본 놈이 무슨 하나님 사랑을 논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연애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식까지 키워봐야 그래도 그때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요, 신학으로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게 이론으로 머리에는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자식 키우면서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 망가지는데도 나쁜 짓 한데도 어떻게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내버려 두신 경우가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아니, 사랑하신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사람 만들고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그게 뭔지.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신앙의 교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아무리 부모가 편하고 다 받아줘도 부모 앞에서 막 나가지는 말아야 돼요. 막 나가지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타락한 솔로몬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뭐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설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지만, 신학적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솔로몬도 구원받고 천국 가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처럼 불행한 말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엉망인데, 불행한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도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걸 한마디로,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얘 진짜 막 나가네,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방 여인들을 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몇 명 하고 해요, 여러분? 몇 명 하고요? 1000명.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솔로몬. 여러분, 이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대책이 없는 자식들. 부모 앞에서 정말 막 나가는 자식들. 왜 무슨 아이 교정 프로그램이나 뭐 부모 자식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부모에게 폭력 행사하고 부모에게 막 쌍욕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막 부모에게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나가는 자식들. 여러분, 그게 막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뭐든지 받아주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라도 이렇게 자식이 막 나가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돼요. 물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식들 보면 부모가 보고 그런 얘기하죠. 아니, 부모가 저걸 가만둬? 그러지만 자식 키워보면 그런 말 못해요. 가만둘 수밖에 없어요. 가만두지 않으면 진짜 반 죽여놔야 되는데, 그죠? 반 죽여놔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걔가 괜찮아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여러분 막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못할 일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거나 막 하는, 여러분 막 나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자녀라고 지칭하고 자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 정말 이러면 되겠나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자녀 맞아? 저게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말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들어가 이야기하는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요. 너무 막 나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좀 신경을 쓰고 부모 말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부모님이 말하면 다 드릴 수도 없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좀 신경도 쓰고 좀 어떻게든 하려고, 어떻게든 그 말 들으려고 해야지. 부모가 말하는데도 너는 해라, 나는 내 인생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막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신경쓰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은 지켜나가고 지켜야 할 선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쓰는 그 순간 정말 큰일 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도 되고 변화도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가출은 하지 말아야 돼요. 가출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영적인 가출을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탕자가 가출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리고 탕자는 그것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가출해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요 사실요 그 메시지를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자식 안 키워봤을 때는요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이해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유산을 주면 그 자식이 못된 일을 할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그 유산을 미리 줬을까?
그리고 가출을 하려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집에 앉혀놔야지 왜 가출을 시키는가? 왜 그걸 막지 않았을까?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식은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이 아니에요. 때려서 가르치고 소한테 꼬투레를 끼워서 여러분 억지로 끌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도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뭐 억지로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그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 그 하나를 못 다루냐고. 여러분, 자식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출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자라나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아무리 우리가 자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출하고 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가 없고요, 탕자가 가출해서 먹은 것처럼 돼지 주엽 열매나 먹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보면서 부러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탕자처럼 나 아버지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재산 떼어주세요 말하고 가출하고 싶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삶의 끝은요,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 먹으며 신세 한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 주 두 주 예배를 안 드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안 드려도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가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또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거든요. 가만 두세요. 그거 보면서 아,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가출해도 가만 두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가출했는데도 가만 두고 계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가요, 이 탕자처럼 돼지 주엽 열매 먹고 신세 한탄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가출해서 돼지 우연에 갇혀서 주엽 열매 먹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의 삶을 살 것인가? 정신 차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인생 망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부모 앞에서는요, 삶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이 전도서의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린요 이 말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린 이것을 너무 좋은 구절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양면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인생을 주신 것은 여러분 보고 허무에 빠지라고 이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사니까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헛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 다 쏟아붓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인생의 결과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 자체는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사는 그 인생이 헛될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힘 빠질 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식 키울 때요 참 힘 빠지고 안타깝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전 때로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참 힘 빠지고 안타깝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입시 준비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친구 관계 그 청소년석이 참 힘들잖아요. 아이들 인생도 나름 힘들어요. 어렵죠. 나름 답답해요. 근데 부모가 그냥 온갖 정성 다 쏟아서 어떻게든 자식이 잘 돼보라고 잘 키워보라고 애썼는데 그런 부모 앞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진짜 나 죽고 싶다. 내 인생 이래서 뭐하나 진짜 나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학교 간두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부모 앞에서 너무 쉽게 내뱉어 버리면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하지만 그 말이 정말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참 힘들 때 부모 앞에서 너무 쉽게 진짜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근데요 그 말을 듣는 부모는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아마 여기도 그걸 느끼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너의 인생이 얼마나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너 인생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보니? 부모가 그 생각을 그 안에 들어가서 뒤집어 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깝고 부모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팠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너에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준 적이 없다. 보람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라고 그 인생을 줬더니만 그 욕망에 너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더니만 이제 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건 허물을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허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그 인생 다 산 것처럼 죽겠다, 못 살겠다, 다 끝내고 싶다. 그리고 실제 끝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고 뭐 용돈 주고 여러분 그것도 효도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효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 저는 좋게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식 되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매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허무에 빠져 사는 것도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관계가 이어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여러분 막 나가지 마세요. 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가출하는 거 여러분 금물이에요.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부모를 앞에 두고 죽겠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삶의 변화, 역사,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자식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돼요. 부모 앞에서 막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막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영적 가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지 않는 인생, 그런 영적 가출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 갇혀 돼지 주염 열매 먹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 앞에서 허물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다 끝내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물을 말하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식으로서 그런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꼴과 은혜를 먹으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오늘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와 그런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가치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허물을 말하는 그런 자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에 원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찬양처럼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식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서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사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가출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되라고 주시는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해 하나님이 주신 그 꼴과 은혜를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내 베풀어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적 가출의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참된 자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